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장자의 축복, 즉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그렇게 속임수로 형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간 것 때문에 형 에서의 원망을 사게 돼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정말로 고생하며 일하게 되었고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 고향에 가까울수록 형 에서가 두려움이죠. 그런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게 된 많은 소유들 중에 일부를 앞서서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보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이 와서 이제 인사하게 되는데, 자기가 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의 인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묻죠. 그러면 앞서서 내게 보낸 때는 도대체 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8절에 보면 답변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앞서 보냈던 예물들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인데, 자칫하면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니까 적지 않은 예물을 보냈을 텐데,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예물을 받은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너 가져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은 거부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에서도 야곱에 못지않은, 어쩌면 재물적으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재물을 굳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의 양이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그 장자의 축복,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은 우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거부가 되었지만 그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와 다른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본문의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에 32장에서 이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 뒤로 다시 야곱은 야곱으로 불려지지만, 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 천상적 존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됩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므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이전과 이후 야곱의 이름이 달라졌죠.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물론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름이 달라졌던 것은 뭔가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새로이 주신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사자를 보내서 형 에서의 이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죠. 야곱이 보낸 종들, 사자들이 갔는데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야곱이 오는 걸 알렸겠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먼저 빨리 와서 야곱에게 이걸 알리게 되죠. 3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종들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라고만 보고한 거예요. 지금 400명으로 중무장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에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다고 본 거죠.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앞에 있는 떼를 칠 때에 나는 도망가겠다. 이건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는 자기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전의 감정, 에서와의 관계, 예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 판단을 자기가 내리고 있고 그 판단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전략이죠. 물론 이런 전략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야곱의 자세의 초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2절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 가족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편에 그리고 그 앞에 레아 그리고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은 제일 앞에 가족을 재물을 말고요 가족을 이렇게 이 행진하는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갑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맨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좀 살아보려고 지킬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지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생명이니까. 정 안 되면 자기 자신이라도 살아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서서 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건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닌,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이니까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만 에서를 만나는 이 야곱의 자세를 보면 7번 절을 하며 에서를 형으로 부르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7번 절을 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러므로 절을 7번 했다라는 것은 이 절을 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는 자칫하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원수로 여긴 겁니다. 형제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되니까 에서와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이스라엘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서 이제 에서를 자신의 형으로 지극히 존중하며 맞으러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분명한 시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꾸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죠. 이 이후에도 야곱은 이스라엘로 온전히 불려지기보다는 야곱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아직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질 수는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런 순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에 이어서 믿음의 장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많은 허다한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는 권면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문제는 뭐냐면요, 시선이에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처럼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자꾸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시선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대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매번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신의 나라 안에 특별히
전쟁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그 왕궁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하들이 보고하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알린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라 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선지자 바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보고하니까 밤사이에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여러 겹 에워싸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압도하는 것보다 그 선지자를 먼저 사로잡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게 됐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막 난리 났다고 엘리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태연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이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이건 그냥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군천사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한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보고하였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어지게 되자, 육의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자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강한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더 이상 난리 났다라고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압축해서 중간 거 생략하고 압축해서 이 기도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이제 물려주실 것인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물려받을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지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 바울은 분명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예 안 보고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주의해서 주목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이 무언가를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때 더 주의하여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형을 맞으러 자신의 일행 맨 앞에서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형을 형으로 존중하고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형제니까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형의 은혜를 구하게 됨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이 형을 존중하고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서가 야곱이 예물로 보낸 것을 나는 됐다, 너 가져라 라고 하는데 야곱이 오히려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로 형에 대한 존중을 간청함으로 표현하면서 형과의 화해를 자신이 청하게 되죠. 시선이 바뀌니까 형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그것은 분명히 이런 화해를 위해서 애쓰는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한 에서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호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해요. 호의하는 중간에 형 에서가 돌변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날 때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기 때문에 에서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형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행은 어린아이도 있고 너무 먼 거리를 와서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야 하는데,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온 형이 이 아이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를 지켜주면서 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거니까 우리는 괜찮으니 그냥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면서 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한밤중에 오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건너다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거든요. 풍랑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지냈던 이들이 많은 그 제자 공동체, 그들이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니까,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데 그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경험,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정말로 주님이시면 내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들은 풍랑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배 안에 있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잔잔한 파도라면 상관없겠지만 뱃사람으로서 배 안에서 파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면 배 안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뱃사람이지만 배 안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니까 배 안이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옆이 안전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물론 가는 중간에 무리를 걷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면,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면 그는 걸어서 예수님 옆에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아가는 곳으로 갔겠죠. 물론 결론적으로 배에 다시 오르셨지만 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겁니다. 그게 바다 위든 배 안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시선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 더군다나 권력이 있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시선이고 고백인 거죠. 이런 시선을 가지면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용서할 때 요셉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형들을 보았지만 육의 눈에 보이는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는 사실이 요셉에게 잊혀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지난 시간 동안 생생히 고생하면서 그 고생한 기억 때문에 분명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2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5년은 더 기근이 들 겁니다. 그 기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행위들을 충분히 상쇄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에게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즐겁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즐겁게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면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헬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혹시 성경이 거기에 각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붙이고 있다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의 여정에서 만나주시긴 했는데 그가 이제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면 제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단을 쌓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야곱의 시선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수요 예배도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우리의 시선을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그래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시선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인데, 남은 3일 동안 주님께 모든 시선을 돌림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